네. 그리고 Wounded Heart of God, 하나님의 상처난 마음. 그 책이 이제 아빙돈 프레스에 나왔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앤드류 성박 교수님 또 이 한에 대해서 쓰셔서 미국 분들에게 한이 뭔지 무엇이라 하는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네, 듣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아, 볼륨을 좀 저희가 원래 교회 제가 지금 볼륨을 올렸는데, 예, we raise up volume here. 예, 예, 예. 오케이.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제가 지금 이 올려놓은 것들이 다른 것이 쉐어링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쉐어링을 하는데, 다른 것이 자꾸만 들어와서 그 쉐어링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서 잠깐만 계세요. 제가 쉐어링 바른 거를 제가 지금 찾아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좀 기계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황이 어떻든지 마음 기쁨으로 주님을 참 찬양하며 사는 게 주님 같아요. 야, 지금 제가 이 호스트한 거 보이세요? 예, 잘 보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주님, 또 아침에 귀한 모임을 주셔서 좋은 아침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에 주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 속에 주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고 저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 교수님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그 목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또 오늘 말씀 전하신 분들과 또 말씀 전하실 분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듣는 분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제가 한 60개의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다 못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좀 시간 있으면 질의응답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것들은 From Hurt to Healing하고 또 Wounded Heart of God이라고 하는 이 두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한은 예. 피해, 상처, 실련, 상처, 트라우마, 누적된 것 특별히, 그리고 한탄, 집단 트라우마, 그리고 마음속에 골마 있는 그 피해자의 아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시골 교회 전도사님의 부인으로 사모로 일을 하는데 1950년대에 그 강원도가 아니고 경상남도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다 하고 혼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 때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땅에 누워서 막 어떤 땐 쓰러져 가지고 입에 거품을 푸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맺힌 한이에요. 아픔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죄 때문에 고생하는 걸 못 봤는데 한을 붙들고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한이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문제로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뭐 붙들고 같이 울면서 위로드리려는데 위로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교회의 큰 문제가 꼭
죄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블랙홀처럼 우리 가슴에 어려움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게 마지막에 터지면서 그 중심되는 싱귤라리티 블랙홀로 변화되게 되죠. 우리 한도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주도하고 우리의 삶을 또 망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붕괴된 고통이고 또 골문 상처고 두려움과 공포증이고 얼어붙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죄를 지으면은 길티 의식을 가지고 죄 의식 속에서 또 분노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인화를 받고 justification by faith, 그다음에 성화, 또 sanctification by faith to grace. 그다음에 감리교 사람들은 Christian perfection이고 또 칼비니스트는 perseverance, 그 인내하고 또 glorification, 영화가 되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 단계가 있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전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psychologist, psychiatrist를 보든지 또 다른 카운슬러를 보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죠. 목사님들도. 그런데 그 sinned against, 죄를 받은 사람들은 한을 가지고 guilt 대신에 shame을 가지고 있고 분노가 sinner의 분노가 아니고 분노 of a victim. 그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제가 지금 쫓아가서 디벨롭 한 건데 repentance가 아니고 저항, resistance,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거죠. 그다음에 용서받음도 우리가 받지만 용서함이 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justification faith를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또 성경에서 똑같은 용어를 써서 justice by faith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시간이 되면 쭉 설명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개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리세요? 예.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알릴 거예요, 저것도. 그래서 천천히 가기도 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유가 holiness, sanctification만큼 중요해요. 성경에서 포커스가 치유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빌리, 해방, 희년,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님께서 성령을 내게 보내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또 눈먼 자들에게 눈뜨게 함을, 또 갇힌 자에게 또 자유함을, 희년을 내가 선포하러 왔다고 하신 주님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완전히 성경에서 그거를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 아픔 당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어떤 닥트린이 없었어요. 그대로 죄인들만 위해서 닥트린을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 주빌리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거는 그냥 희년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세베스가 희년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 그거를 생각하고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능동적, 수동적, 개인적, 집단적으로 의식적, 또 무의식적, 전의식적 해가지고 보복하려는 의지, 포기, 혁명을 위한 집단 의지,
또 집단 절망, 낙심, 슬픔, 혼란, 심판, 심란, 심판이 아니고, 그다음에 불쾌감, 집단 욕구 불만, 고뇌, 무기력, 종족적인 분노, 레이셜 리젠트먼이죠. 그다음에 종족적인 비탄, 레이셜 레멘테이션. 한국 경우에서는 새가 노래하지 않고 새가 울지요. 또 비도 울고 구름도 울고 가고, 우리 한국 정서가 너무 슬픔 속에서 많이 쌓여졌기 때문에 용어가 달라졌어요. 집단적인 레이셜 레멘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그 하늘 대강 크게 이렇게 골라보고, 그다음에 festering wound, 우리 속에서 곪아서 터지는 거, 치명적인 상처지요. 어린 시절에 학대당한 아동의 뇌 구조의 기능의 변화는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곪아 터져서 자책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과장하며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상처가, 곪은 상처가 저는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죄는 한을 낳고 한은 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죄는 남용자들의 것이지만 한은 학대받는 사람들의 소유일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는 죄를 통해서 또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사람은 한을 통해서 차례로 또 돌아가면서 다른 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과 죄의 이 사이클이 복잡하면서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대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흑인분들이 분노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는데, 특별히 자기처럼 힘없는 사람에게 더 가해하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한이 산을 낳아서 더 악을 가지고 오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은 얼어붙은 에너지입니다. 한은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이 긍정적으로 해결되면 한은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울 수 있고, 또 연민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한을 잘못 사용하면 분노하고 또 복수를 하고 다른 사람을 다 디스트로이, 멸망시키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옆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패러럴하게. 그래서 여기 아이사야 53, 4, 5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조금 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영어로 하면은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이 grief와 sorrow는 이거 한입니다. 이것 때문에 smitten by God and afflicted. And 그렇지만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transgression은 죄지요. 또 bruised for our iniquities. 우리의 악함을 위해서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주를 받으셨고, 그의 chastisement로 우리가 샬롬,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에게 참 마음의 well-being, 샬롬이 well-being이죠. 샬롬을 가져왔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건 한이죠. 앞에 거는 chastisement은 sin이고. 그래서 아이사야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따라서 죄인도 용서하시고 또 한 맺힌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주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지껏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히 교리적으로 제가 조직 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조직 신학 적으로는 어떤 교리가 없어요. 그분들을 새롭게 하고 완전히 주빌리까지 공부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를 잘 성경에서 찾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책을 제가 쓴 것이 바로 From Hurt to Heal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쫓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도 있고 한도 있고 두 가지 길을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시고 그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을 하셨죠. 아픔을 당하셨죠. 제가 얘기하는 거 들리십니까? 네, 예. 네, 근데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 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몸과 마음과 영을 위한 힐링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한국말로 이 영혼이 참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영어로는 Beloved, I pray that you may prosper in all things and be in health, just as your soul prospers. 그래서 soul은 여기에서 mind하고 또 spirit하고 같이 합쳐서 이 한국말로는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헬스가 쫓아오고 또 모든 범사에 일이 풀려져 가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제 삶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예요. 제가 옛날에는 이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삼박자 구원 해가지고 조영교 목사님이 이것만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서 제에게서 조금 불만감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참 주님의 그 귀한 그 복음을 잘 간추려 놨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에서 있어서는 리펜던스는 유대 사람들은 세 개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contrition하고 그 다음에 asking for forgiveness하고 그 다음에 recompense하는 거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더 해서 contrition 그 다음에 고백 confession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함 asking for forgiveness 행실을 바꿈 이게 필요합니다. repentance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changing the mind로만 생각하지 마음 바꾸는 거 행실 바꾸는 게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repentance죠. 그다음 풍성한 보답. 이게 제키우스 그 얘기해 보면 자세히 더 나와 있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용서하는 거죠. 용서받는 거 아니고 용서받는 거는 죄인들이 받는 거고 용서하는 거는 그 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거죠. 잘 알려진 분이 이 얘기를 해요. 자기 삶 속에서 아마 천국을 갔다 온 분인데 그분이 뭐를 배웠냐 하면 90%나 되는 모든 아픔들이 병들이 일어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unforgivingness 용서 못함이 병을 가져오고 또 마음의 불안을 가져오고 fear를 가져온다고 그분은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병이 이걸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힐링 사역을 하는데 힐링할 때 특별히 용서 못한 거를 용서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은 병에서 일어나요. 특별히 그 중에서 잘 낫는 병은 이 관절염병자들이 줄줄이 용서를 할 때 그냥 막 일어나는 걸 낫는 걸 봤어요.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해놨어요. 그분들이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용서하는 것이 원형의 감정을 내버려야 되고 letting go of a feeling of resentment
and bitterness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는 그 이미지, 나쁜 이미지를 버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고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의 그냥 겉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서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속 깊이서부터 영혼으로부터 마음만 아니에요. 영혼으로부터 용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병도 낫고 또 영적인 병들도 다 나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치유는 건강함, being wholesome. 그다음에 치유는 또 어떤 때 일어나느냐? 우리를 해친 사람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트랜스폼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우리 해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한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 죄의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한과 또 죄의식을 치유받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치유할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변형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일어나죠. 그럴 때는 트랜센던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오버커밍보다 트랜센딩하는 거로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 치료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거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희년의 개념입니다. 주빌리. 이 주빌리를 통해서 정신병이 낫고 영적인 병이 낫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알고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요한 말씀 빌립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뭡니까? 한 분이 말씀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는 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겁니까? 어떻게 또 늘 감사합니까? In all circumstances, be thankful.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기뻐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rejoice, 취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안고 있는 한도 주님 앞에 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스바냐에 보면 3장 17절 18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용서하시고 보면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스바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이 속에서 분노가 생기고 비련해서 그 쓴맛이 올라오면 그게 용서하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 경험 짧은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좀 실감이 더 나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있죠.
그 어려움 속에서 매맞고 억울하게 매맞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 속에서 바울과 실라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한밤중에서도 그리고 잠 안 올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렇고 찬양을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찬양을 해보세요. 그게 바뀌어집니다. 잠도 잘 오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져요. 어떤 그 교인이 저희 그 동네에 사는 분인데 그분은 이 축농증 환자를 수술하는 그런 의사분이었어요. 김광현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도 자기가 축농증에 걸렸는데 축농증이 보통 축농증이 아니고 축농증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10사람 수술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의사들이 다 한 다음에 완전히 기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UC가 아니죠. 오하이오 스테이트 하스피털이 있는데 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처하고 교인들 몇 번 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 이 종이를 이렇게 한쪽을 가렸는데 한쪽 얼굴을 종이를 치우면서 목사님 보세요. 그래서 치우는데 저는 사람 해골을 저 뒤까지 볼 수 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수술을 10번씩이나 해서 다 없어져서 여긴 살이 아무것도 없어. 뼈만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더 수술할 수 없으니까 죽는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circumstances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 찬양하자. 그러니까 자기도 찬양하겠대. 죽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진을 느끼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하이오는 지진이 없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지진이 상당히 강했네요. 그랬더니 무슨 지진? 아무 지진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저에게 이 암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으니 모든 쇠사슬이 암의 쇠사슬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저도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낫습니다. 근데 정말 이분이 낫어. 나서 지금 어디 사시냐 하면은 뉴포트 비치에서 사시고 교회 어디 나가냐 하니까 김광신 목사님 교회 아까 우리 은혜교회에서 하시는 신학원 우리 총장님이 인사하셨는데 바로 그 교회 나가서 섬기고 있대 열심히. 그래서 그분의 그 한이 깊고 또 그분의 이 영이 완전히 시리까지 완전히 디스페어까지 갔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병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분이 성령 그 은사 같은 거를 별로 구하지 않은 분인데 완전히 변했어. 사람이 변했어요. 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졌죠. 많은 의사분들이 여기 많은데 그분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창조의 안식을 문제의 한복판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7년째 7 해서 49 해서 50 그 희년이 매주일마다 일어나야 돼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희년 매일마다 하나님의 goodness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받으시고 또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생활 매일 하면은 여러 가지 불치의 병 다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이 뇌세포가 전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도 안 하고 뇌가 안 변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완전히 변해가지고 뇌가 변하고 새롭게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그 스키조프레니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보통은 못 고친다 그러죠. 불치의 병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불치의 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찬양하는 삶 속에, 감사하는 삶 속에는 불치의 병도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뉴로사이콜로지스트, 뉴로사이언티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이 기독교인으로 사우스 아프리칸 사람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힘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 귀한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하하하하 웃으면은 우리 뇌에서 1,400개나 되는 그 케미컬, 좋은 케미컬들을 내보내고 30개나 되는 좋은 호르몬들을 우리 몸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도핀, 도파민, ok시톡신 뭐 좋은 것들 다 나와요. 세로토닌 다 나와요. 우리 몸에서. 근데 웃는데 가짜로 웃어도 괜찮아. 우리 뇌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내보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면 그 병원 환자들이 늘 우울해 있어요.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나하고 연습하자. 그다음에 웃으라 그래요. 하하하. 그럼 맨 처음에 안 웃다가 쑥스러워서 나중에 진짜 웃어. 하하하. 웃으면 병원 애트모스피어가 달라질 거예요. 새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하하하 하고 굿모닝보다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하하하하 하고 자면은 그렇게 잠이 더 꿀잠이 돼요. 그리고 잘 쉴 수 있고 또 모든 텐션이 다 녹아내려가요. 가짜 웃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병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셔서 입으로만 웃으시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웃음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첫 번에 주신 커미션이 뭡니까? 그들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들을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힐링을 하라는 말씀이고 특별히 heal the sick만 아니고 마지막에는 cast out evil spirit 그 모든 병마들을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죠. 그다음에 70명을 선택하신다면은 어떤 커미션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차원에 가면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라. 이걸 갖다가 그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은 파워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죠. 파워를 보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해서 파워 이벤젤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잘 먹여들어가는 데는 이 다른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특별히 무슬림 국가에 가면은 이게 참 잘 먹어들어가요. 무슬림들은 말로 안 돼. 그분들이 병이 나니까 온 가족이 그냥 병이 나니까 그냥 그 즉시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걸
저와 제처가 경험했는데 그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이 한 가족을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워 이벤트를 가지고 치면 그냥 그 몇 분 안에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Great Commission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를 무슨 분부예요? 힐링, preaching the gospel.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부였어요. 두 번째 분부를 주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힐링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한 군데 딱 그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걸로 누가복음 10장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힐링하는 게. 이게 그냥 교회 사이드 워크가 아니에요. 메이저 워크입니다. 메이저 워크.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메이저 워크예요. 그레이트 커미션을 포함해서. 교회가 이거를 등한시해서 안 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야죠.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크린 타임을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아니고 다른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린이들이 42%가 매주 30시간을 보내고 10명 중 4명이 하루 종일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휴대폰에 보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가 이제 SPA를 가진 사람들이 전화 중독이 없는 사람들보다 그 인슐로와 또 축두 피질의 회백질의 양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뇌의 다른 영역에서도 눈이 뜨게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현저하게 작아지고 있는 형상, 비어져 가고 있어요. 아이들의 골이 빈다 그러죠. 골이 비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골이 비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만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에 깊은 영향을 가져와요. 너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실제 보고에 따르면 7세까지 어린이들의 53%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어서 침대 옆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자고 거의 39%의 어린아이들이 휴대전화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중독을 일으키는 스마트폰과 직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23%는 기본적인 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40%가 되는 이 아메리칸 패밀리가 다 혼외 출생으로 나와 있죠. 40%나 되는 미국 인구가 out of wedlock, 혼외로 출생하고 있어요. 그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증가에서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혼외 출산 변화가 일치합니다. 미국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8세부터 16세까지 어린이의 90%가 포노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포노가 상당히 지금 섹스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죠. 성적인 암시적인 판타지를 게시한 10대 소녀가 71%, 10대 소녀는 67% 이 컨텐츠의 남자친구 또 여자친구를 위해서 자기들의 그 누드 그거를 픽처를 포즈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미국인의 최소의 27%가 가족 구성원과 소원해졌고 미국인들이 약 40%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alienation, isolation을 경험했다고 얘기하죠. 미국에서 21%의 어린아이가 아버지 없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맺힌 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년의 93%와 소녀의 62%가 18세 이전에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이 되고 계속해서 또 그걸 보고 있죠. 그래서 4천만 명이 이상이 미국인이 포노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인터넷 검색 중에 5건 중에서 하나는 음란물입니다. 그래서 포노 사용자가 40% 이상이 11세에서 13세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칭 기독교 남성의 64%와 자칭 기독교 여성의 10%가 한 달에 한 번씩 음란물을 봅니다. 목회자의 40%, 50%가 현재 포노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업데이트된 인포메이션입니다. 2.5억이 세상에서 매일 이 음란물입니다. 이메일이 2.5억이 매일 검색 엔진 요청이 25%가 음란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루에 약 7천만 건이 발생합니다. 음란물 사용의 10%가 중독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또 보는 요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요일은 일요일입니다.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예배 한 번 봐서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큰 착오죠. 기독교가 가장 성스럽게 얘기하는 일요일이 이 음란물을 보는 시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교회 음란물을 보면 어떻게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웨이시즘이나 압박받고 집안에서 엇박받고 또 여러 가지 바이런스, 도메스틱 바이런스 다 인클루드 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어디를 제일 먼저 이 원수들이 침략합니까? 어믹달라들이죠. 어믹달라가 두 개가 있는데 요 사이가 이게 벌어진 게 좁아져 버려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또 오프레스를 당하거나 리프레스를 당하면은 그게 생겨요. 이게 저희 근처에 있는 화이트 스테이트 메디컬 스쿨에 있는 닥터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지금 요 사이는 여러분 보시는 지금 어믹달라스라고 했는데 어믹달라의 사이가 넓어져 있는 건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11살 된 아이인데 그다음에 좁아져 있는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아이 아닌 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 아이는 그 흑인이기 때문에 이 레이시즘에 벌써 눌려 있죠. 어비주된 아이들하고 노멀한 아이들하고 이 브레인 사이즈가 달라요. 어비주된 애는 이렇게 3살인데 이렇게 작아요, 브레인이. 이 아이는 보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래, 이 아이는 벌써 루저, 도저히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벌써 구조 때문에. 그다음에 PTSD, 이걸 가진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이 브레인이 다른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한쪽은 놀머리예요. 이 피가 잘 돌고 모든 게 윤활해요. 끊어지는 거예요. 피 돌기가 끊어져.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보통 노멀 브레인이 이렇게 파랗고 좋아야 돼요. 모든 게 부드러워야 돼요. 그런데 헤로인을 사용하는 중독자들은 브레인이 이렇게 보기 싫고 엉망진창이 돼요. 케아릭이죠. 케아릭. 혼을 보는 아이들은 이렇게 또 브레인이 헤로인 중독자와 같이 더 험하게 돼버려요. 이거를 모르고 아이들이 그냥 보는 거예요. 브레인이 다 망가져 있어. 보통 보면 건장하게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틀어져 있죠. 이게 브레인, 노멀 브레인인데, 이게 아이들이 혼을 보든지 또 오프레스를 받으면 쉐임으로 돼버리고, 웨이즈가 꽉 차 있고, 아이솔레이션이 꽉 차 있고, 앵자이티가 있고, 디프레션이 있고, 섹슈얼 디스펑션이 여기 또 따라와요. 브레인 셀이 완전히 머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때인데, 누가 이거를 막을 수 있어요? 정치인이 막을 수 있어요? 유니버시티가 막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까지 침범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늘되어서 트랜스폼 받고 또 트랜스폼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분이 희망이에요. 인류의 희망이 주님 안에 뿐이 없어요. 성령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더 말하고 싶은데 많은 거를 못해서 조금만 줄입니다만, 빙산처럼 우리의 마음은 10분의 1이고 우리의 영은 10분의 9입니다. 사람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우리 영이 잘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풀려나는 거예요. 헬스도 같이 쫓아오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을 새롭게 하고, 모든 기독교인들, 난 크리스찬들도 영을 새롭게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걸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병마가 오는 방법,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린아이일 때 출생 전에 일어나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많고, 출생한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게 많고, 어머니 자녀 지배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셔널 그 인헤리턴스가 있어요.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강간, 근심, 상당, 그 다음에 저주, 주사 접촉, 그 다음에 무당 접촉, 간통,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여러 가지 영적인 병을 가져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주일에 웬디 클락이라고 하는 그 힐러가 고백하는 걸 봤는데, 그거는 이 여자가 전혀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 패러플레직으로 돼가지고 윌체어에서 그냥 계속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쳐지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옛날에 숨겨놓은 게 있어요. 강간을 당했는데 그걸 부모님도 쉬쉬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해서 그 아이가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나면서 완전히 몸이 패망이 된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되고 그게 풀리니까 얘가 그 어른이죠, 지금은. 어른이 40대인데
나오는 거예요. 그 휠체어에서. 그래서 옛날에 있던 모든 것들, 맺혀진 것들, 쌓여있는 것들, 이게 풀어져야 돼요. 누가 풀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만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지금 교회가 이벤젤리컬 처치가 옛날에 많이 성장했는데 지금은 내려간다 그래요. 왜? 이벤젤리컬 펄수에전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변해요.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영이 변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전혀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걸 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 경험을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경험이냐? 축사 경험인데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병이 나요. 왜 났습니까? 축사를 통해서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잘못돼 가지고 영이 잘못되는 수가 있고 영이 잘못돼 가지고 몸까지 다 상하는 수가 있고 양쪽이 다 움직이는데 양쪽을 다 성령님 안에서 치유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이 안 걸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병이. 그렇지 않아요. 한 몇 년 전인데 여기에 그 빈니얼 처치 내셔널 미팅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들이에요. 어떤 이 미네소다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목을 움직일 수 없고 이게 차도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씩 운전사고형 나오느라 하니까 이 여자가 진짜 조용한 여자인데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나가. 그렇게 하나씩 나가는데 디프레션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솔레이션도 또 그다음에 그냥 셀프 디스트럭션, 인페리어리티 컴플렉스 이런 게 다 하나씩 쫓아나가면서 그분이 나가지고 온 몸이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래요.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기민 학생들 특별히 제가 상당히 많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영은 목회자 가리지 않아요. 평신도 가리지 않아요. 다 공격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피공로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분들을 다 이기게 하죠.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또 싶었던 거는 이 바로 이 고려자기 자기인데 고려에서 만든 자기인데 깨어져서 이거 금으로 이거를 이어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발전시켜서 금수성지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그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긴축기라고 하는 거로 이제 일본 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전염이 됐어요. 이 깨어진 모든 것을 금으로 수선해 가지고 옛날 거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금보다 더 귀한 피공로로 깨어진 영혼들을 깨어진 브레인들을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네, 아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지고 질문 받을 수는 없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귀한 강의, 마음이 새겼습니다.